성숙자반 네 번째 시간 말씀 묵상 내용이 한 주에 다 다룰 수 없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나누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바르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밝혀주시고 가르쳐 주시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뉩니다. 자연현상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천둥번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이나 의도, 섭리 등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중에서 얼마든지 성경을 살 수 있지만 오늘 살펴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의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특별하게 주세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돼요.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해야 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단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단은 다를 이의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인데요.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비슷한데 끝이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해석도 하셨더라고요.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 진리는 생명으로 이끌어가지만 이단은 죽음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단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고 잘라버리면 이단입니다. 이단은 성경 말씀을 버리거나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음성에 익숙해져 있는 양들은요, 낯선 목소리를 바로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익숙한 그분의 양이 된다면 낯선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단의 세력이 힘을 갖는 것은 성도들의 주님의 음성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듣는 순간 알 수 있어요. 좀 이상하다. 내가 아는 주님의 음성과는 좀 다르다. 분명하게 말씀 위에 서 계셔서 어떠한 유혹의 목소리도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등이요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는 빛이요 등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빛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깜깜한 어둠입니다.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제자리에서 맴돌 수도 있고요. 가다가 수없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빛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빛이요 우리의 삶의 등불입니다. 아래 본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인생이라는 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평생 인생의 집을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물어져 버린다면 그보다 더 허무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설명서대로 살아야 인생이라는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 기계를 사서 자신만만하게 설명서 보지 않고 끼워서 막 사용하다가 오래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요한 부품을 넣지 않고 있었다면 평생을 그것을 잘못 쓰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집을 짓다 보면 열심히 지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집을 보니 균형이 안 맞고 이쪽이 높아져 버리고 이쪽이 낮아져 버려서 위태위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늘 이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갖고 갈 때에만 균형이 잡히고 튼튼하게 우리 인생 집이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 책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나가겠습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첫 부분인 모세오경의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죄는 그 말씀을 등지는 것입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르마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관역이 말씀입니다. 죄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성경은 늘 관역을 벗어난 것, 말씀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무리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안에서 창조를 경험해야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로 볼 수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처음에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는 노아의 가정을 또 선택하셨죠. 그러나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가정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말씀을 받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국가도 사회도 그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의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든지 말씀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말씀의 사람은 말씀 위에 먼저 가정을 바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적인 사역지와 선교지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고 지금 일컫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겠죠. 여기서 한 시간 말씀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그곳에서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그것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늘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우고 들은 바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과 말씀으로 씨름할 것인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의 사람처럼 보여도 막상 내가 만나는 그에게 그것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머릿속에만 있는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결국 어떻게 그 말씀을 가정 안에 풀어갈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은 유월절의 의미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당시 노예는 한 나라의 경제적 토대였습니다. 노예가 모든 생산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노예들이 한번 해방되면요, 일할 사람이 없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을 넘어가게 하심으로 유월절과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에 노예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으로 연결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성도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날 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진 영혼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요. 더 이상 우리는 욕심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 참된 자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주님 만나는 것이 되죠.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스, 해, 호도스라는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엑스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해는 정관사이고 호도스는 길로서 그 길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의 의미는 자기 중심의 길을 벗어나 말씀의 길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출애굽은 사실 순례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 밖으로 내 인생길, 죄에 노예된 길에서 이제는 말씀의 길로 가는 순례자의 길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기요 성도의 삶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경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품고 광야의 길을 떠나갈 때에 주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냐 하면요, 유월절로 시작되었지만 우리 생각에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놀라운 기적인 것 같으나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 백성 되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것은 말씀 받고 바로 하나님 백성 되는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광야를 살게 하세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말씀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광야길이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감격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는 한 것이 없죠. 그냥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지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되어가는 과정에 이제 들어선 거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요.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광야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오늘 하루가 하루만큼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간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의미이고 오늘 성경 말씀이 주시는 의미입니다. 모세오경의 세 번째입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구별하는 것입니다. 같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구별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를 스스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은 구별됨입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에는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손해보죠. 손해를 보고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성경은요, 거룩은 구별됩니다.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안 하는 것, 그것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유별나다고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자문이 들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은 불편하고요, 거룩한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다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번제를 다 태웁니까? 아까운 소를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잿덩이를 만듭니까? 라는 식의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내가 죽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의 정의가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의는 그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요한복음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계속 십자가, 예수님처럼 섬겨라, 발을 씻어라, 낮아지는 것이 영광이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팔복의 마지막을 나누면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를 기뻐하라, 하늘 상급이 크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겁고 불편하잖아요. 왜 나는 섬기기만 해야 하는가? 섬김 받으면 안 되는가? 높아지면 안 되는가? 그런 의문을 그 말씀 앞에서 죽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안에 드는 그런 의문들, 하나님도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죽이는 것이 예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는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고 해서 민수기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계수한 성인 남성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다시 한번 그 숫자를 계수하였습니다. 민수기는 처음과 끝에 숫자를 계수하는 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출애굽 1세대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뒤 숫자를 세어보니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40년 전과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약속의 땅을 지향하는 한 아무리 불모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만 한 가족이 일주일 여행하려고 해도 거기에 드는 경비며 먹고 자고 입는 것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보통 200만으로 봅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아무런 경제활동을 못했어요. 먹을 게 없는 광야를 그냥 40년을 다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먹이셨고요. 광야에 강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사는데 그 수가 동일하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거든요. 40년 만에. 그런데도 그 숫자는 변함이 없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인생일 때,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인생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라고 분명하게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 너희들은 내 명령대로 나아가라, 책임은 내가 진다는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에 각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발걸음이라면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순종하는 삶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다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딱 2번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시효는 끝남이 없습니다. 신명기는 되풀이하신 명령명으로 하나님 명령이 되풀이된다는 의미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요, 순종하는 자의 복을 쭉 써놓으셨거든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인생만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복이 있고 심지어 토지의 소산과 가축과 광주리의 반죽 그릇에까지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의 복이 이토록 놀랍습니다. 모세오경은 거듭 말씀의 절대성을 일깨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은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구약성경의 첫 부분인 모세오경의 핵심만 바로 이해해도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다음 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잠언을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잠언을 제가 많이 읽어봤겠어요. 그런데도 새로운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참 귀하다. 이 말씀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빛이고 정말 길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참 복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방향으로 삼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경험하는 그 복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그 자손들에게도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늘 경험하는 참된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